이번 11번째 강의의 제목은 임박한 진노입니다. 요시야 왕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유다나라 이스라엘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 왕이 아니고 남쪽 나라 왕인데 7세기경, 지금 6세기, 7세기경에 BC 7세기의 왕입니다. 이 왕이 16살 때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변화,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겪었고, 히르기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현재 한 왕으로서 자기 유다나라의 그 한 형편을 하나님의 주어진 그 발견한 율법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터 해서 온 나라가 뭔가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도 거리가 너무 멀게 그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이방 나라의 번성과 그들의 통치 이념에 그들은 거기에 같이 말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또는 주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하게 되면 나라가 그나마 유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한 겁니다. 이러한 정치 방식은 오늘날 흔히 보통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그렇게 동일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는다면 전혀 하자 없고 정상적인 정치를 해온 겁니다. 하등 취직받을 일이 없고 무지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그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겁니다. 과연 내가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판정을 내릴 판정의 기준이 요시야 왕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자기 나라의 이게 특수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 율법책을 보면서 열왕기 하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율법 전체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를 경청했습니다.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율법의 결론을 단 하나로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 지키고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말씀이 있더라도 그 율법의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을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백성들의 분노입니다. 백성들의 분노 위에 또는 외국 다른 나라 인민들의 분노 그 정도는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분노를 의식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몸을 거울에 쳐다보듯이
그 거울 앞에 있는 자기의 몸뚱아리가 눈에 보이면 저거야말로 현실이다. 내 몸이 여기 존재한다. 라는 그 외에 무슨 다른 현실을 찾겠습니까? 저 거울에 비친 내 몸이 더럽다면 세수할 것이고, 배고프다면 밥을 먹을 것이고, 상처났다면 약 바를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출발해서 결국은 되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존재, 그걸로 마감됩니다. 그것이 현실의 전부요. 그 외에 다른 현실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허구요.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자 선지자 훌다 한 말이 이 나라 백성과 선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성까지 걱정해가면서 정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동민들의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행동과 눈앞에 있는 그들의 태도가 더 현실로 와닿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인간들 또 눈에 보이는 이 대자연 그런 변화와 질서 그것만 챙기면 그것이 현실의 전부니까 그걸로 마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이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하고 특이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교인들의 눈치가 우선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이 없다면 그 교회는 모조리 다 신앙 없는 것이 묵인하게 됩니다. 다들 신앙 없으니까 그냥 신앙 없는 채로 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용납합시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헌금이라도 열심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교인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이 시대가 오늘날 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선지자인 여선지자 훌다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멸망입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우리를 멸망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보다도 세속적인 신, 너희들을 만족하는 신을 이름이 명칭이 어떻든 예수 됐든 여호와 됐든 성이 됐든 성자 됐든 상관없이 그 알맹이는 세속적인 신으로 탈바꿈되어서 너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이미 너희의 천성으로 타고났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요시야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7절에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라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중에 세례요한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연관 있는 그런 인물로 독특하게 이렇게 돋보이게 추천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그냥 인간의 상식에서 나온 인간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임박한 진노, 임박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배후에 깔고 다시 방향을 세상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어떤 인간이 같은 얼굴 모습을 하는 인간 보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욕설을 내뱉을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 겁니까? 그러한 권리가 과연 주어지는 겁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다 같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요, 그게 도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네가 뭔데 이래 나올 거예요. 당연히 네가 뭔데 어떤 우일선을 갖느냐. 세례요한은 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인데 이 도끼까지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특정 인간이 얄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사적인 복수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쓰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누구 하나, 교인 하나 더 내 사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림수라는 것이 사명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볼까? 어떻게 내 팬을 만들어 볼까? 내 추종자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세력을 확보해 볼까? 이런 것은 사명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본인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박한 진노 앞에 자기는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다른 사람들께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말씀에만 매이고 어떤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의식하면서 항상 언제 사람은 죽게 마련인데 그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로서 가져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신자입니다.